자, 오늘은 백경 집사님, 예, 안녕. 자, 오늘은 그 25번째 올바른 신앙생활 25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엠마오 교회의 모토랄까요? 그 우리가 누구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하자면은 저는 생각하기를 올바른 신앙생활을 전달받은 교회. 그 올바른 신앙생활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엠마오로 두 제자들에게 전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올바른 것을 우리가 전달받기를 원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모토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전달받은 엠마오 교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생각할수록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중요한 의미를 담은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그 올바른 신앙생활 시리즈를 해 나가는데, 자, 그 중에 오늘 25번째 시간 그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화 하나만 딱 띄어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뭐 복잡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구원의 여정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돼 있는데, 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거를 종교개혁이 지나고 한 100년쯤 지났을 때에 윌리엄 퍼킨스라는 그 잉글랜드 영국의 그 퓨리탄 목사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그걸 찾아냈는지,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가는 그 과정까지를 도표로 쫙 만들어 놨어요. 그걸 이끌어서 구원의 순서 또는 구원의 여정, 그렇게 해서 오르도 살루티스는 이제 라틴 말인데 이제 구원, salvation은 말이거든요. The way of salvation, 구원의 순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적인 개념에서 요거 다음에 요거 있고 뭐 그 다음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순서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하셨다. 예정부터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이 부르심이 실패가 없다. 그래서 너무나 확실하고 효력 있다.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 자, 부르시면은 그 다음에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이 기록됐습니다만은 그 부르심이 유효하게 내게 적용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군가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내 안에 영을 깨웁니다. 그걸 보고 중생, regeneration이라. 중생과 함께 믿음이 주어지고 회개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conversion, 회심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서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고, 어떤 사람은 중생하고 회심까지 오래 걸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찰스 스퍼전 같은 경우는 영국과 세계를 흔드는 설교자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도 중생에서 회심까지가 오래 걸렸어요. 바울은 즉시 일어났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중생과 회심이 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회심이 일어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시는데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의로워지는데 신약에서는 믿음이라는 걸 도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고 그 즉시로 우리의 신분이 탁 바뀌는데, 뭐로 바뀌냐면은 하나님 앞에 입양된 자녀로 신분이 딱 바뀝니다. 자, 입양된 순간부터는 뭐가 달라지느냐? 그 다음부터는 구원받은 증거, 즉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은 증거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다룰 성화입니다. 따라합시다. 성화. 자, 한 번 더 성화. 자, 이거는 눈에 보이는 열매입니다.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자, 그런데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의 뿌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맺는 열매가 뭐라고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화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성화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건데, 참 그런데 이상하게 이 중요한 주제가 뭐 앞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매주 보고 있는 그 Basics of Faith 시리즈에는 없어요. 이 주제가. 그래가지고 찾아봤는데 더 좋은 걸 찾았어요. 자, 뭐냐면 저 그랜드 래피즈 미시간에 그 퓨리턴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종장님 하시다가 그 지금 못하셨죠? 그 닥터 조엘 비키라고 아주 얇아요. 아, 이 책 마음에 들어요. Holiness. 영어로 아직 번역 안 됐을 겁니다만은 자, 이 책이 이 성화의 과정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성화가 진행되어 가는 중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한마디로 뭐냐면 변화된 삶이 뭐냐,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 요 두 책으로 얇습니다. 근데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책을 한번 활용했고요. 그보다 뭐 두껍고 좋은 책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빨리 습득하기에는 이 책이 좋아서 이 책을 중심으로 오늘 한번 알아보겠고요. 자, 먼저 성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자, 레위기로 갑시다. 레위기. 자, 레위기는 뭐 전부 다 제사장에 관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비밀은 제사장 시스템을 통해서만 함께 합니다. 그죠? 자, 그 조건이 있습니다. 자, 레위기 11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레위기 11장. 자, 45절. 자,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길이 뭐냐면 자기 백성이 거룩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레위기 19장 2절. 자, 레위기 19장 2절. 자,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요, 거룩 빼고 나면 성경이 성립이 안 돼요. 그 정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을 자, 사도 베드로가 어디에 인용했느냐? 베드로전서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자, 1장. 자, 베드로전서 1장. 자,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저 뒤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제가 갖고 성경 378페이지인데요. 자,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자,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디서 인용했습니까? 아까 읽었던 레위기 11장 45절 인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바울이 말합니다. 자, 로마서. 자,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6장 22절. 자,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거룩함의 열매가 뭐라고요? 영생이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로 넘어갑시다. 고린도후서. 자, 고린도후서 3장. 예, 고린도 3장 18절. 자, 어느 만큼 우리가 거룩해지고 영광스럽게 되느냐. 자, 이 성경,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고린도서 3장 18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 곧 성령이죠. 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그리스도 형상으로 화. 여기서 화한단 말이 뭐냐면은 메타모르포시스가 나와요. 메타모르포시스. 영어로는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말이 뭐냐면은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거 있죠. 그렇게 근본이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본질 자체와 근본 에센스가 바뀌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체험할 수 있느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게 성화입니다. 자, 그러면 자, 1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의 1페이지 보시면은 자, 성화의 그 여정, 구원의 여정 순서를 쭉 적어놨습니다. 자, 성화가 몇 번입니까? 번호로 보면요. 5번입니다. 그죠? 1번은 효과 있게, 너무나 효과 있게 부르셨다. 그 다음에 부르시고 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믿음과 회심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성화가 나와요. 자, 그러면 성화가 뭐냐? 한마디로 결론 먼저 요약을 합시다. 성화. 성화는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적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을 알려줘요. 그게 성화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자,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세상에서 부딪히는 것들 있죠. 그 전부 다 뭐랑 관련이냐면은 신앙생활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죠? 어느 교회 출석해야 됩니까?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 생활에서 불신자들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투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전부 다가 뭐죠?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나갑니다. 그죠? 그러면 성화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양자로 삼았지만은 그 양자권과 후계자권이 그리스도의 권세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떤 관계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신부가 되시지만은 가족 관계로 볼 땐 우리가 형제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권세와 사명이 똑같아요. 그죠? 본질적으로는 다르지만 관계론적으로는 같습니다. 자, 성령은 그렇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대로 그 그리스도의 형상에 맞게끔 뭐 하시나요?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가십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앞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부르실 때까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부를지 몰라요. 병이 들 수도 있고 사고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목회자는 결혼해서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그 젊은 목사님 불러갈 수도 있어요. 그 사모님은 30도 되기 전에 남편을 잃고 아이들을 살아야 돼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동안에 내 인생 가운데 해야 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법을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 가기에 적합하게 바꾸어 갈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성화라고 합니다. 또 따라합시다. 성화. 자, 제가 나이 많이 드신 우리 그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을 보거든요. 가까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봐도 뵙거든요. 제가 많은 생각을 해보고 질문을 합니다. 평생 살았는데 올바른 신앙생활이 뭘까? 그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 올바른 신앙생활이 뭐며 그 기준은 뭐냐고요. 자,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과연 구원받았을까요? 그죠? 열심히 다니고 뭘 많이 해요. 너무너무 건강하고 착하고 성실해요.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은 구원을 알고 있을까? 뭐가 구원일까?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고 있는가?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남녀노소 우리의 육신적인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올바른 신앙의 길 안으로 오고 있어요. 그걸 오피시다 교단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저기 아프리카나 남미나 사막의 정글 속에 밀림 속에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딱 정리를 해서 알려주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라고 발견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 종합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것을 우리는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올바른 말씀을 전하면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지금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죠? 자, 두 번째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법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다음 가야 할 길을 알 수 있어요. 자, 구원의 여정 봅시다. 성화 다음에 뭐가 있어요? 견인이죠. 견인이 뭐예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지만은 내가 넘어질 수도 무너질 수도 실수할 수도 죄질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붙드신다는 거예요. 견디고 인내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면 성화와 견인은 같은 겁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를 견디고 인내하도록 붙들어 주셔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나머지는 이 땅을 떠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땅을 떠날 때 성화가 완성이 됩니다. 사는 동안의 완성은 없습니다. 늘 넘어집니다. 왜? 죄를 피할 수 없고 이 세상을 피할 수 없고 육신을 피할 수 없어요.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그죠? 산소를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지만은 완성은 주님 앞에 가거나 주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화와 견인 다음에 단계는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영화의 단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화는 단순히 한 번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내 생을 놓고 계속해서 나를 살펴봐야 돼요.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길을 지금부터 배워야 돼요. 그 열매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여정이 이렇게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자, 구원의 여정이 두 가지가 있다. 이중 구조가 있다. 이중 구조. 뭡니까? 구원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다. 구원의 길은 뭐죠? 택자를 향한 여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받지 못한 자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세요. 선택된 자는 하나님이 영원 전에 이미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택함받지 못한 자는 영원 전에 이미 버려졌습니다. 생명책에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영원 전에 있을 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부르실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두 가지로 부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만 부르심에 뭐합니까? 반응합니다. 그래서 불택자는 부르심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부르심에 거절합니다. 그렇죠? 교회 와도 안 되는 거예요. 부흥회 가도 안 되는 거예요. 불택자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신이 뭘 막아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들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믿음이 생기고 회개가 나오죠? 그런데 불택자는 거부해요. 거절하고 반박합니다. 그죠? 불신앙이 딱 생겨요. 그 다음에 택자는 믿음과 회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와요. 성화가 나오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순간 넘어질 수 있어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죠. 그런데 불택자는 칭의가 없고 그래서 성화가 없어요. 따라서 견인도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정죄받은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성화의 여정, 그 열매를 남기고 씨앗을 남기고 마지막 순간에 영화의 단계, 천국으로 들어 입성합니다. 그런데 불택자는 파멸하는 거예요. 그죠? 구치소로 가는 거예요. 거기 구치소 갔다가 마지막 심판받고 영원한 감옥으로 가. 우리는 리셉션 홀에 있다가 더 그랜드 볼룸으로, 대연회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천국이고 다 지옥입니다.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 백보자 흰 화이트 스론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의인을 먼저 부활시키고 악인을 부활시킵니다. 그때 살아남은 자도 전부 변화됩니다. 그리고 전부 줄 서서 마음이가 심판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완전한 천국으로, 택함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예정, 부르심, 믿음, 회개, 칭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만 눈에 보여요? 성화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화를 부정한다. 뭐가 없느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화를 부정한다는 것은 칭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불택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도 택자가 있겠죠. 동일교 안에도, 신천지 안에도, 여호와의 증인 안에도, 몰몬 안에도 하나님의 택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그래서 이 성화의 삶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성화의 삶이에요. 그거를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한테 알려주셨나요? 누구한테 알려주셨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성화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이고 프리칭의 시작이고 성찬의 시작입니다. 그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며칠 전 목요일 날 저녁에 성찬하셨죠. 그때는 예수님이 변화되기 몸에 진짜 육신을 갖고 성찬하셨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 앉혀놓고 성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죠? 육신의 몸이 아니고 부활하신 부활체의 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부활 이후에 첫 성찬은 누구랑 하셨나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알리신 첫 번째가 뭐냐? 성찬이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안에 오늘 이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화가 뭔가 의미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성화의 정의 있죠? 자, 1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성화의 정의가 뭔가. 자,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그 양자권과 후계자권을 알아가는 과정, 즉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된다. 즉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 않는다. 이때 성화의 과정도 오직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이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받은 택자를 거룩하다 보시고 성자 하나님 우리의 의리가 되시고 성령님은 그 능력으로 성도들을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인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성품을 닮아 변화되어가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모든 여정을 승리케 하신다. 이게 성화입니다. 이 안에 모든 설명이 다 들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우리를 벌써 이미 뭐라고 보시냐면 완전히 거룩하게 보십니다. 한 번에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데 뭘 통해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전인적이고 전인격적인 변화를 일생에 걸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면 최종적인 건 뭐냐? 성화의 최종적인 거는 결론이 나오지만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씨앗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열매입니다. 그 씨앗을 우리는 남겨놓고 영화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 씨앗을 알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 한다? 성화의 과정이라 한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양자대음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자, 쭉 설명하기 전에 자, 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3장에 성화가 뭔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들로 살아가는 방법, 그 길, 내용을 아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죠? 내게 하나님 어떤 씨앗을 주셨는가, 나는 뭘 남기고 갈 것인가를 알아가는 게 성화예요. 자, 그 다음 6페이지 보십시오. 자, 소요리 문답 35문. 그 다음 대요리 문답 37문에도 성화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성화가 뭐냐? 5페이지 보십시오. 성화. 자, 1번. 성화의 의미. 거룩함을 이뤄내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이뤄내는 거예요. 자, 거룩한 삶이 뭐며 거룩한 삶을 이루는 게 뭔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3장에 성화를 뭐라고 했느냐? 자, 큰 1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고 중생한 자들은 그들 안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소유하게 된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이고 또한 인격적으로 더욱 성화되어 간다.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의 몸 전체를 지배하던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죄의 몸에서 나오는 다양한 욕망들이 점점 약화되어 가는 동시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은혜 가운데 활기와 힘을 얻어 점차 거룩한 삶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거룩한 삶에 동참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 있죠. 뭡니까? 자,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변화.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요. 그리스도의 성품은 뭡니까? 자신을 낮추는 것이 그리스도 성품이에요. 그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낮추는 것이 그리스도 성품이에요.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다는 말은 과거의 결핍, 상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걸 말해요. 내 상처 드러나는 것은 결국 내 자아를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이루지 못했던 허상, 망상, 상상을 추구하는 것은 나의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씨앗, 나의 고유한 삶의 모습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죄의 권세가 파괴되어 갑니다. 그리고 육신의 욕망이 약화되어 갑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라고요. 이걸 누림이란 말로 뒤집어 까가지고 죄를 즐긴다. 뭐가 무너집니까? 성화가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은 거룩한 삶에 동참함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구원의 증거는 뭐다? 이거를 우리가 잘못 알아가지고 아주 부정적으로 깨달아가지고 거룩하게 살아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라, 하나만 어겨도 회개하라, 죄지었지 금식해라, 뭐 했지 네 자해해라. 이거는 복음 아니에요. 또 반대로 내 양심에 아무 가책도 없이 너는 무조건 괜찮아, 구원받으니까 괜찮아. 이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뭡니까? 죄를 아파합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회복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죄를 아파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죄를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나의 나태함과 무기력과 분노가 사그러 들어가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점진적으로 일생을 두고. 그래서 지금 내게 있는 육신적인 문제, 결핍, 건강이든 가정이든 경제든 모든 것도 있죠. 그거는 내 안에서 나의 죄성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거를 바꾸어가는 과정,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고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저는 너무 필요해요. 나는 저의 원래 모습,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때 만들었던 나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 씨앗을 남기고 싶어요. 그러면 보세요. 죄를 즐기겠어요? 로마서 6장.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조금씩이지만은 우리의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힘이 어떤 훈련이나 특별한 사람을 만난 상담이나 예전 우리가 말했던 팀 사역이나
집회나 이런 걸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도록 힘을 주시고 죄악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과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없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구원 여부를 다시 생각해라.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다시 생각해라. 죄악에 빠진 시간이 어거스틴은 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어거스틴은 진심으로 돌아왔고 나머지 삶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습니다. 어거스틴이 없이는 원죄 개념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거스틴의 삶을 통해서 원죄의 개념을 창세기 3장에서 뽑아내게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뽑아내게 했어요. 칼빈이 완성시켰죠. 그 두 가지의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정리를 해놨잖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성화는 스트러글링이다. 스트러글링. 죄와의 스트러글링도 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려는 스트러글링도 있다. 자,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느냐. 2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화는 전 인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불완전하다.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인간의 모든 영역에는 얼마간의 부패한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이고 화해될 수 없는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 싸운다. 그렇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이런 갈등과 죄악의 싸움, 세상의 욕, 사단의 이렇게 틀린 더러운 가르침들에 늘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수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와 싸우지 않거나 죄를 받아들인다? 그 사람은 성화의 삶이 없는 겁니다. 그죠? 뭘 생각해라?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해라. 그 다음 의로움과의 수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싶은데 수종이 있어요.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불완전하다. 하나님의 의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을 입은 자체가 불완전하고 이 땅의 시스템이 그만큼 깨져 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자, 3번 읽읍시다. 3번.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남아있는 부패성은 그 갈등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승세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거듭난 생명은 성화시켜 가시는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은 능력을 통해 그것을 극복해 나간다. 그리하여 성도들 은혜 안에서 자라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된다.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빌립보 2장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였단 말이에요.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 우리가 성도들의 삶 속에 너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육신적인 고통과 질병으로 돌아간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평생 목회하셨는데요. 90 넘으시면서 치매가 와가지고 너무나 어렵게 가족들을 힘들게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목사님의 삶은 참 실패한 건가요? 목회 다 실패한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분은 급작스러운 사고로 갑자기 정말 가족들이 준비해다 올 수 없는데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육신에 당하는 질병, 죽음, 실패 모든 것은 이 땅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는 그냥 한국에서 고신에서 자랄 때 그냥 예수 믿으니까 좀 착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이걸 전부 리걸리스틱하게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느냐. 오피시 목사님들을 만나고 여기서 공부를 하고 배워가고 책을 읽고 이 얇은 책이지만 너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뭐냐?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움이에요. 그리고 제 마지막 어떤 열매, 어떤 씨앗을 남길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아름다운 꽃을 피울지를 성화의 과정을 배워가면서 알 수 있어요. 그때 저의 결핍이 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허망한 망상 상상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원래 나의 모습, 사단이 떡을 치고 내 죄로 번복해서 세상의 모든 좋아 보이는 더러운 것으로 떡을 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형상을 어렴풋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 성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무슨 삶을 사느냐? 이 성화의 삶을 삽니다. 그죠? 하나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보십시다. 이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 아들로 삽니다. 그 방법이 성화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양자됨과 성화됨이 이게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페이지 보세요. 자, 그러면 성화란 말이 뭐냐? 거룩하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했어요. 저도 오해했죠? 뭔가 남다르고 특별하고 막 침도 안 뱉고, 그죠? 거짓말 당연히 안 해야 되고 말이죠. 막, 그죠? 이런 거 생각했어요. 그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거룩해져라. 그 다음에 또 이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 뭔가 말 뜻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룩함이라면 홀리와 홀리니스가 있어요. 자, 거룩하다, 거룩한 이 말은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또는 홀리니스는 거룩 또는 거룩하심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뭐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칭의, 너는 의로와. 원래는 의롭지 않지만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할게 라고 칭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즉각 그 순간부터 영원히 이미 sanctified, 거룩하다고 보십니다. 자, 이거는 공식입니다. 지금 내 땅의 모습으로 보면 아이고 하나님 택도 없어요. 난 그럴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리스도의 의로 뒤집어 씌워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already. 그러나 땅의 모습에서 땅에 사는 나의 모습은 아직까지 뭡니까? Not yet. 그래서 already being holy 그러나 and becoming holy.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어 가는 중에. 아시겠죠? 자, 이걸 어느 목사님이 너무 쉽게 설명했어요. 뭐라 그랬느냐? 고속도로 가다 보면요. 잘 보입니다. 고속도로 그 갓길에 뭐라 써놨냐면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다. 그죠? 더 많은 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공사 중이다. 우리가 공사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뭐라 해야 되냐면 원래 거룩하다는 히브리어 뜻은 코데시입니다. 코데시. 코데시. 다 따라합시다. 코데시. 코데시가 무슨 뜻이냐면은 set apart, 분리하다는 거.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분리냐면은 segregation의 분리가 아니고요. 파괴적인 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이 피조물과는 다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from sin, 죄로부터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to God, 하나님께로 우리는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코데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구원받은 열매가 성화로 드러나는데 죄로부터는 점점점 멀어져야 돼요. 그 어디로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먼저 뭘 봐야 되느냐? 성화의 근원은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피조물과 달라요. separateness, otherness. 그죠? 창조자와 피조물 간에는 뭐가 있다? 넘어설 수 없는 간극이 있다. distinction이 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도 안 되고 비교해서도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신 거예요. 그죠? 어떤 피조물이나 자연계나 천사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견주어서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의미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따라가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신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땅의 불신자든 신자든 지켜야 될 원리.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moral law,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는 불신자든 신자든 지키면 이 땅에서 승리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그 속에서 지켜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를 지키는 길이에요. 도덕법. 알겠죠? 이 도덕법이 어디에 설명되어 있다고요? 십계명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 39문에서 107문까지가 성화의 과정이에요. 여정이에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불신자도 승리하는 길, 도덕법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법이 지적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세상 법을 잘 알아야 되고 세상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직장 생활이고 사회 생활이고 우리의 전문성이에요. 불신자가 우리를 지적하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입니다. 소유리문답 새벽기도도 하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그게 나의 삶의 norm,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척도가 돼야 돼요. 누가 해라 해서 하고 하라 하지 않으면 안 하고 그거는 아들이 아니고 뭡니까? 종입니다. 그렇죠?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알아가야 우리 안에 상처와 노예 근성이 치유가 돼요. 이걸 아무리 노트에 적고 훈련 받고 따라다니고 외워도 그 결핍이 메워지지 않으면 종의 본성은 계속 나와요. 죄의 습성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성화의 과정을 알아가면 뭐가 회복되느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아들됨을 누려갈 수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이것도 소요리문답에 설명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길이 뭐냐? 따라서 전인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나의 의지, 감성까지, 나의 육신의 운동, 음식까지 전생을 두고 완벽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그 완전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알아요. 그러나 어떤 모습일지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자, 데살로니가 전서. 골로새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자, 어떤 모습이라 해야 되느냐?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혼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느 정도로 변화된다고요? 거룩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영혼, 혼, 몸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되도록 우리가 알게 된다. 저는 이런 거를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살다가 천국 가겠지. 이 성화의 과정,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과정이 두리뭉술했어요.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현장 나가면 불신자들을 경쟁해서 져요. 우리 자녀와 손자를 그렇게 일러서는 안 된다. 알겠죠?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심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 길이 뭐냐? 5대 제사. 5대 제사 끝나지 않았죠? 레위기 민수기를 보면 5대 제사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뭐가 변해요? 삶이 변해요. 그래서 절기를 주었어요. 절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회복되어라. 그죠? 이게 거룩의 여정입니다. 그죠? 성화 여정이죠? 자,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도덕법을 주시고 삶의 기준을 주시고 내 평생의 여정 동안 변화되기 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럼 요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뭘 닮아가느냐? 성부 하나님의 성품과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령의 능력을 배워갈수록 10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자, 2페이지 보세요. 첫째, 그 거룩하심에 맞춤이 되도록, 젊은 애들 말로 깔맞춤이 되도록 그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갈 수 있고 닮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 그게 바로 양자됨의 입증이다. 구원받은 증표가 돼요. 성화의 여정이 없다? 뭘 생각하라고요? 구원받았는지를 생각하라. 세 번째, 거룩함의 과정, 성화의 과정이 없이는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간다. 네 번째, 성화는 나의 영적인 건강의 척도다. 다섯 번째, 구원의 확신을 증진시킨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확실한 방편이 된다. 일곱 번째,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여덟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랑하게 돼요. 당연하죠. 아홉 번째, 그 신실성이 보장됩니다. 열 번째, 천국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 성화의 맛, 변해가는 맛을 이 땅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라. 아시겠죠? 6가지를 추천합니다. 이 6가지는 이 빅기 목사님의 책에 거룩함을 설명한 다음에 6가지를 실천사항을 주셨어요. 이 실천사항은 뭐냐? 거룩함을 실천하는 6가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방법 6가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덕법과 나의 삶의 기준과 내 인생의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6가지 실천사항이에요. 꼭 이대로 합시다. 첫째, 자,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라.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기억하라. 같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기 미국은, 우리 한국은 모여서 새벽기도 하잖아요. 여기 미국은 어떻게 해요? 저녁에 다 각자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 갑니다. 해 뜨기 전에 다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죠. 우리는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직장 가요. 일하러 가요. 어떻게 일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합니다. 정복하면서 일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엠마오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자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자, 매일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거는 말씀을 읽어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소유리 분답이 나와요. 어떻게 읽어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역사하는가? 이거 소유리 분답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를 따로따로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성화의 과정과 여정에서 보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두 번째 소가 뭡니까?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시간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라. 자, 당신의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도 기록하라.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 이 2가지 규칙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도 명심하자.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해요. 참 놀랍죠? 이거는 2000년 교회사의 교훈입니다. 세 번째 뭐냐? 자, 예수님을 위해서 하루에 하나라도 무언가를 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보내지 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하루에 하나씩은 실천하라.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세 번째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나의 달란트와 나의 은사로 연결돼요. 그게 나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겠지만은 하나님 나를 무엇 때문에 어디에 부르셨는가 그것도 소채짝 시리즈에 나와 있어요. 그 왜 들어가 있는 거 알겠더라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복음과 우리 주님을 위해서 뭐 했는가를 실천하자. 네 번째, 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만나야 될지 안 만나야 될지,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어떤 결정, 선택 이 부분에 혹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그 일을 내가 축복할 수 없거나 그 선택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확하죠? 왜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양자만이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는 친밀함이에요. 그죠? 내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내게 맞다고 해서 그걸 다른 사람이 똑같이 교리처럼 가르쳐. 그건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로 어디로 연결됩니까? 1번, 2번, 3번 연결된 거예요. 따라서 다섯 번째, 다른 크리스찬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자신의 신앙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흐름 타라는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무슨 흐름을 누구 흐름을 탑니까?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양자 됐지 사람을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 저런 거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 아니올시다. 저렇게 하니까 난 꼬라지 보기도 하기도 싫어. 그것도 아니올시다.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라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써야 한다. 그죠? 그러면 4번 1, 2, 3, 4가 됐을 때 5번의 선택,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 다른 사람한테 지금 물어보고 다녔잖아요. 그죠? 훈련받은 사람, 교회 오래 믿은 사람 물어보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다면 오늘 이후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양자권, 그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누립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 앞에 쭉 설명된 내용을 따라서. 자, 마지막으로 6번째. 뭐랑 부딪히느냐? 감정과 나의 감정과 부딪힙니다. 이거는 정말 내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요. 내 욕구가 일어나요. 그죠? 정말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과 충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나의 느낌이나 나의 감정에 의존하지 말라. 이때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걸 사고 싶은 욕구, 소비의 욕구,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죠? 누구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 그 생각의 뿌리 끝이 어디에 다 있는가를 보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면은 내가 느끼는 이 감정, 욕구도 참일까? 를 생각해 보라. 그런데 이 둘 다가 참일 수 없다면 하나님을 믿고 당신의 마음이 지금 당신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여기라. 이게 뭐죠? 이게 순종이라고요. 그럼 송화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길이다. 그죠? 하나님 내게 끊임없이 양심과 세상의 법과 삶의 기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죄성과 욕구와 육신이 옛날의 걸 추구한다고요. 옛날의 결핍을 따라가고 옛날의 망상을 따라가게 한다고요. 그죠? 그걸 번복시켜가지고 나의 대의명분으로 딱 삼아놨죠? 그걸 우리는 사명으로 알아요. No, 우상입니다. 그럴 때 이 6가지 규칙을 꼭 기억하시네요. 그리고 여기 6가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소유리문답 39문에서 107문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문에 38문까지는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이 뼈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39문에서 107문까지는 뭡니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려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성화가 옵션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죠. 이 방법을 모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 우리가 더 어렸을 때 알았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어야 됩니다. 오피시 교단과 이 미국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살아온 지가 100년, 200년이 넘습니다. 정리된 게. 지금 이게 한국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난 한국의 오피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고합니다. 이 원리가 그대로 전달돼야 돼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자, 첫 번째, 무조건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돼요. 어디에 순종합니까? 말씀과 성찬을 통해, 기도를 통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성화는 성삼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령께서 성도 안에 역사하시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동시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반응이 필요해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줄쳐놓으세요. 이중적인 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 끊임없이 반응하고 노력해야 되는 이중적인 책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나의 순종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때 성령의 역사심이 너무나 중요하다. 왜입니까? 성화의 모든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 왜? 성자 예수는 의로움이 되셨고 성부한 날 이렇게 보셔요. 나를 바꿔가는 역사 누구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뭘 따라? 오직 말씀을 따라. 그죠? 성례를 따라, 기도를 따라. 세 가지가 같이 일어나시는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의 시간이잖아요. 그걸 뭐라 하냐면 means of grace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도를 변화시키시고 죄의 욕망을 억누르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의 소리, 말씀의 소리,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듣는 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길입니까? 중요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에 담는 길이 되냐고요. 따라서 올바른 말씀 선포와 성리의 집행 그리고 기도를 통해 성령은 성도들의 마음과 지성의 역사십니다. 이거 줄쳐놔야 돼요. 마음과 지성의 역사사 변화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올바른 성도들은요, 책을 읽어야 돼요. 신앙서적을 읽어야 돼요. 올바른 책을 읽어야 돼요. 자, 세 번째, 말씀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성화의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하며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우리의 거울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세방되는 복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예배 중에 기준이 되는 율법의 말씀과 죄 사함에 확신되는 말씀을 같이 읽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따라서 우리는 뭡니까? 전인격적으로 변화됩니다. Holistic Transformed Life. 전체가 변화됩니다. 몸만 변화되느냐? 혼만 변화 아닙니다. 영혼, 몸, 삶, 관계까지. 우리 가정이 가난했다. 부자로 만드세요. 질병에 걸리셨다. 건강한 걸 만드세요. 그게 Holistic Transformed Life입니다. 그죠? 자, 어떻게 하느냐?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성화의 삶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거로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신 모델을 따라 나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욕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선택이. 이거를 여러분의 직장에도 지금 적용해야 돼요. 직장생활에도, 내 인간관계에도, 내 가족들 사이에도. 그죠?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도. 뭘 적용시키느냐? 성령이 나를 바꾸어 가시는 성화의 삶,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을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걸 한마디로 정리합시다. 자, 두 번째 성경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넘어갑시다. 자, 결론인데요. 자, 로마서 6장 11절. 자, 로마서 6장 11절. 자, 이게 결론입니다. Transform Life의 결론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이 납니다. mortification of sin.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점점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내가 지었었나 몰라야 돼요. 점점 죄로부터 내가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데 vivification to life.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것은 점점점 알아가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첫째, 은혜의 방편 세 가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말씀, 성례, 기도. 내게 남아있는 적은 뭡니까? 알아야 되겠죠? 죄성, 오염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똥통에 빠졌어요. 건져내서 씻었어요. 그런데 그 냄새가 배어있어요. 죄의 냄새가 배어있어요. 그걸 떨쳐내는 거죠. 그거는 평생 싸워가야 될 싸움이에요. 그것을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속임수에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점점 이겨나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의 가르침과 훈련, church discipline이 필요하다. 이 일을 누가 전문적으로 하십니까? ruling elder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도가 서로를 보살피고 보듬게 안고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보살펴줘야 돼요. 곁길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먼저 찾아가서 사랑하고 권면하고, 그죠? 때로는 같이 아픔을 나누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성도가 곁길에서 멀어가고 그쳐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붙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성도의 최종적인 성화의 삶이 완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한 명 한 명이 각자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씨앗입니다. 거기를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부터 옛날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움츠려 했잖아요. 아니요. 이제는 녹아듭니다. 낮아집니다. 나를 태워서 어둠을 밝혀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게 성화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 자, 이 일에 우리 모든 엠마오 성도들이 부름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멋지죠?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세상에서 기죽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자, 다음 주는 뭐냐? 그래도 넘어지거든요. 우리 알고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또 우리 죄성이 나오고 그래야 됩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더 변화시켜 가실까요? 사단은 내가 죄를 지으면 더 점점 빠지게 만들죠? 하나님은 성령께서는요, 죄 가운데 빠졌다가 나오면 우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자,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느냐? 그것은 우리 다음 주에 견인, perseverance, 견뎌내고 인내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가를 통해서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 올바른 신앙생활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자,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